네, 오늘은 이름은 왜 바꾸실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절기는 다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다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절기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유래된 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면서 유래가 되었죠. 청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정착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착민들이죠. 청교도들과 정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착민들은 그 땅을 지키려고 했고 청교도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기를 원했는데 청교도들의 삶들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법을 몰랐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인디안들을 자신의 그런 노예로 부리면서 그렇게 추수를 했습니다. 인디안들에게 처음으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죠.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어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온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 칠면조를 먹죠. 칠면조를 먹는 이유가 그때 청교도들과 함께 그 처음 추수감사주일을 지낼 때에 칠면조를 처음 먹었다라고 해서 칠면조구이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 자체가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때 미국의 그런 신앙들을 그대로 전파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총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로 이렇게 정하여서 온 나라의 교회가 이 11월 셋째 주일은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의 추석 다음 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성경적 의미가 좀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총회에서 그렇게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법을 따라서 지키게 됩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그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왜 바꾸실까? 이름을 왜 바꾸실까? 우리가 처음 만나면 사람에게 이름을 묻게 되죠. 그래서 명함을 줍니다. 이름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열쇠입니다. 이름이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도 있죠. 이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개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 이름을 바꾸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심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바꾸신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의 뜻과 계획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 75세입니다. 75세가 지나고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16장에서 17장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이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99세라라고 말을 했으니까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0년 만에 자식이 자기에게 있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한계가 아브라함은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의 인내의 시간은 10년이기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난 이후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하고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아이를 이렇게 낳아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3년간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함께 같이 가냐면 의심이라는 것과 함께 갑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거품이 막 끓어오름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싹트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의심이라는 것과 씨름하면서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지? 이런 의심이 자꾸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시기로 결정한 시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2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다, 엘샤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오늘 17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을 뚫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있을 것이니 나는 전능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소개되셨던 그 하나님이 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하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휘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겠는가? 나는 이래 사는데 저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있는가? 라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던져 버리고 그것조차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생각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까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껐딱하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힘들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어려울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을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자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의심이 드는 거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아갖고 내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이후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13년 동안 떡하니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라는 의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과연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이 전능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을까요?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고통하면서 아이를 갖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전능하는 하나님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전능하셨습니까? 전능 안 하셨습니까? 그때 또한 전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비로소 이제 그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여러분 그보다 10년이 어린 89세였습니다. 성경은 사라의 경수가 월경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라에게 아기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을 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다.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이 계속 성취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삭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이 전능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그분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나의 경우라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죽어도 안 낫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부도가 났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사업이 안 됐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 직장을, 내 사업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그때 내 뜻대로 안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10년 동안 내버려 두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인내의 한계를 느껴서 자기 멋대로 아들 하나 낳아버리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등장하지 않으시고 그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또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아브라함 자신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습니까?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어려운 역경들을 겪어왔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꼼짝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응답 안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능하시기에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완전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완전한 삶일까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맞습니까? 술 먹고 취해서 옷 다 벗어버리고 자식들 앞에서 술주정거리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술 먹고 실수한 노아가 뭐가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함이 많이 사용할 때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이 완전한 제물입니다. 소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이 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것이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겁니다. 그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상태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그 순간이 바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존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삶이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처지와 상황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서 내 방식대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연스러운 삶, 내가 좀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삶은 자연스러운 삶입니까? 부자연스러운 삶입니까? 이건 부자연스러운 삶이거든요. 그런 부자연스러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나는 전능하기에 네 자체의 삶을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보이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완전하게 보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사람의 삶도 완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번성에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구나, 하나님 삐졌구나, 이거 의하면 좋노, 이렇게 불안전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13년 전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변한 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의심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의심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그러나 그 안 들어주신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이 완전히 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까? 24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99살 때 이름을 바꾸어 주셨으니까 24년이 걸렸습니다. 이름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라라고 하는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용이의 이름의 꿈은 큰 사내입니다. 큰 사내. 큰 남자가 되라라고 서태용 이렇게 지어놨어요. 제가 좀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좀 큰 사내가 되라라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이름에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옛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한 집안의 아버지입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겁니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 훌륭한 아버지면 된다. 나는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꿈과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나간다면은 나는 우리 마을에서 뭐 좀 칭찬받는 사람이면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람에 관련된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집안의 아버지로 살겠다라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집안의 아버지로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언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99세 이때 나타났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그날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그를 지금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시면서 아브람으로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실 그때부터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복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부터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10년 만에 낳은 이스마엘을 내 자식으로 여겨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 가문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브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기에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열방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절에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까지 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번성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번성의 범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번성의 범위는 어디였을까요? 내 가족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유는 번성의 범위가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직장,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민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세계 열방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로지 나입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회, 이것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나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은 현실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그저 내 가족만 잘 데리고 살겠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이미 상상도 못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만드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 창세기 지나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어서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어떤 사람을 바꿔줍니까? 한 민족의 이름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여디디아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기쁨이 되어라. 사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어줍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도 20년간을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서서 뭐 그렇게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설교자로 설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꿈은 아니었죠.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야구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야구장을 갔는데, 여러분 LA 다저스의 그 올스타 팀이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쳤던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순간 제 꿈이 되었습니다. 나는 야구장에 공짜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야구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미국의 LA 다저스 스타디움입니다. 거기 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 그 다저스타듬에 저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설교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달라고 사무엘 찾아가서 머리 들이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은 싫다 그러는데 그냥 기름 부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삶이 평탄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그날로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시간들이 일어납니다. 깜깜한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던 13년간의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지 왜 안 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고를 쳤기 때문에 여러분 사고를 치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고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요만큼 밀고 나는 요만큼 양보하고 서로 양보해갖고 타협을 좀 봐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우리 그냥 합의 봅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우리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스마엘 딱 낳고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안 나타났으니까 내고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시간도 없고 그냥 나만 의심 속에서 사로잡혀갖고 그렇게 14년 동안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기도 응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3년간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심을 조금씩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해주겠다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창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서 범위를 넓히십시오. 내 직장에서 범위를 넓히십시오. 내 교회라고 하는 이것에서 범위를 넓히십시오. 지금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는 우리나라에서 없애야 될 두 가지 교회의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이거라고 합니다. 오로지 우리 교회면 다 해결되는 이런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우리 교회의 개념은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 교회만 되면 되지. 세상 사람들의 그런 판단과 편견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이 우리 교회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후손을 통해 왕들이 나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 이름 한번 바꿔주시고 그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겠다고 말씀을 해주실까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데 그 왕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신 그런 왕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시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 대에 이루어질 언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언약은 뭐냐? 씨앗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어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현재의 삶의 시간에서 영원의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은 내 확신이고 통계의 숫자에 불과한 거죠. 숫자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뛰어넘는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호와 로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비례합니다. 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없습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벤트 많이 해서 현수막 많이 붙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 이름만 자꾸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교회, 이 미래로 교회라고는 이 타이틀보다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맺는 그런 언약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미래로 교회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소문만 나면 되는 겁니다. 아, 이 교회만 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구나,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구나,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나만 아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자는 이야기죠. 그것이 정말 귀한 감사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삶, 우리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귀한 동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